발표 시간을 한 10분 정도에서 길게 15분 정도로 발표를 해야지 돼. 누누이 얘기해줘도 또 얘기해야지 되고 또 얘기하고 발표는 나와서 서서 자기 기록한 내용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읽는 거 재료는 제가 이제 교재 나눠준 것은 프린트를 주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 사역자 먼저 간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 거 사역 소개 잠깐 그것도 자기 개인 경험담을 하지 말고 이거는 발표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서 그래서 찾아야지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느낀 점. 내 경험보다는 이 발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롭게 안 사실과 어떤 도전과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면은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고 짧으면 한 1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거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혹시 누가 궁금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 티벳에 대해서 선교 이제 전략도 이제 1, 2, 3, 4 나눠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잘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티벳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종교 라마교가 있잖아요. 그죠? 불교가 전달이 되는데 티벳에서 티벳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독특하잖아요. 티벳에만 시작되는 거. 아까 누가 질문을 했는데 더 깊이 이제 안 들어갔지만 그 라마교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설명해 주면 그 나라에 선교를 할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 뭘 그들이 제일 선교사 준비해가지고 들어왔겠어요? 한국의 종교 뭐였어요? 토속신앙, 애니미즘이라든지 무속신앙 이런 거 막 연구한다든지 불교계가 어떻게 시작해서 왔는가. 상당히 많은 불교를 섬기고 있고 절, 사찰, 산마다 있다. 이런 게 보고가 돼서 준비해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티벳에는 세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족이 라마교의 저희가는 그 티벳의 주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 한족도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회족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종교, 이 인종인데 80% 정도 되는 것이 장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성이 전라도식이다. 뭐, 그 인성이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게 묘미라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대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전략할 수 있는 선교 전략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게 많이 놓치니까 하고 아까 이제 나라를 소개할 적에 국기라든지 또 국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해 나가면서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될 것들. 필리핀은 많은 섬나라로 이루어진 나라. 티벳은 광활한 산으로 그리고 수많은 대지. 인구는 지금 이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한 500만이라고 오늘 그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정도 500만 너무 적은 숫자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한의 12배. 그 지형이. 그러면은 아까 선교사들이 모여서 했다는데 라쌍이라는 지역에서만 선교사가 있냐? 다른 지역에 분포되어 있냐? 봐야 되지. 개인적인 의견 속에 선교사 속에서 우리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건 전체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표를 들을 때 듣는 자도 좀 진지하게 들어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꼬집어줘야 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고 어느 지역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게 발표 수업인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했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사실 몰랐던 사실 얘기해 던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 부분에도 몰랐는데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한 주간 또 우리가 더 준비해서 그거는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 내가 혹시나 몰라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해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발표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바인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 여러분들이 발표한 게 10개면은 또 10개대로 이게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거를 여러분 서재에서 선교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 해놓으면 조금 더 좋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낱장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며칠까지 갈지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중하게 한 거를 갖다가 형식적으로라도 잘 만들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느낀 점 할 때는 발표자는 한 사람과 만약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다른 파트에 발표를 할 거다 그러면은 시간을 할애를 딱 하세요. 예를 들어서 5분, 7분 하고 그 다음 누가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주 발표한다는 발표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나와서 느낀 점을 얘기했습니다면 그때 나온 사람은 느낀 점만 발표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협력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필리핀 뭐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너무 부족하고 아까 그 질문 속에서 막 질문이 반복되니까 또 질문 한자도 당황을 하고 있고 인구가 핵심이 뭐냐면 선교사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파송이 됐잖아요. 세계 지금 우리가 2위에 미국 바로 다음으로 우리가 쫓고 있고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앞설 날도 오지 않을까 곧. 상당히 많은 자가 선교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필리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또 파송하고 있어요. 그 왜 그 필리핀에 선교를 많이 파송했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를 바랬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질문하다가 여러분들이 발표한 자가 얘기했다면 엑셀런트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그러겠어요? 필리핀에 왜 이렇게 많은 선교사 파송되겠어요? 지금 필리핀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뭐죠? 중국 엄청나게 나왔죠. 필리핀 일찍 시작이 된 것뿐이지 중국에 한국 선교사가 어마어마하게 나가 있어요. 그런 거. 그러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뭐죠? 인종적 그냥 어떠한 분위기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죠. 인종이 이렇게 배타적인 민족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개방돼 있는.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거에 개방적이었죠. 폐쇄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폐쇄 정책 때문에 복음이 우리나라가 일찍 들어왔지만 안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 된 거예요? 백령도와 강화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 와서 조금 그 군대 대령들이 군대 지휘관들이 성경을 가져와서 조금 전하고 보험 전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거가. 만약에 그런 걸 세국 정책이 아니라 개방 정책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일찍 받아들였죠. 일본보다도 앞설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개방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배타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요 확 변화가 된 거죠. 그죠? 필리핀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필리핀 그 가운데 제일 중요시적인 게 필리핀은 발표를 했으면 이제 하는 건 꼭 이렇게 발견했었어야 되는데 혼혈 민족이다. 혼혈 민족.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식민지화. 여러 나라를 거쳐 필리핀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스페인인데 300년이 넘어가는 약 400년 가까이 식민지했다면 정말 나라 자체 존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40년 식민지 일제에. 그죠? 그런 모습 속에서 했는데도 그 일본의 잔재의 뿌리를 완전히 빼기까지 너무 오래 시간 걸리는데 생각해 봐봐요. 400년이야. 그러면은 조상 몇 대 몇 대가 지금 스페인 사람인지 필리핀 말라이족인지 몰라. 계속. 필리핀 자체의 원주민은 좀 원주민이야. 그냥 그 인종 비하 이것도 하면 안 되지만은 그 모습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원주민들 사는 사람들 대충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혼혈이 되면서 막 세계 미인들이 나오고 세계 미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응? 그 이해가 됐죠 이제. 이거 이제 심의 안 걸리겠죠 이제 이런 거.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에 막 혼혈 그러면은 막 이렇게 비꼬대로 튀기다 그러고 무슨 튀밥한 것처럼 뭐 튀기다 그러고 막 그렇게 놀렸잖아요. 그리고 그 인순이 가수 맨날 와서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거 얘기하면 그런 거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게 유색인종 차별이 심했어요. 특별히 검은 사람한테 되게 많이 막 무시하고 백인이다 그러면 다 좋게 보고 그죠? 그런 게 유색인종이에요. 차별이에요. 차별 유색인종에 대한. 근데 필리핀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의 혈통 가지고는 너무 키도 작고 뭐 그러니까 혼혈이 너무 부러운 거야. 혼혈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는 기회만 되면 자국민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또 개방 문화가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필리핀 가면 뭐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되는. 그러한 더운 나라니까 뭐예요? 빙수, 팥빙수 먹어야 되는데 팥빙수가 아니라 할로할로라는 걸 먹는 거예요. 할로할로로 필리핀의 마치 전통 음식 그냥 유명한 것처럼 그게 하나의 빙수에 여러 가지. 근데 뜻이 뭐냐면 섞는다는 거예요. 섞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할로할로를 좋아하는 줄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민지의 생활 속에서 스페인 때 캐톨릭이 들어오게 되고 캐톨릭이 400년을 장악을 하니까 그 뭐 거진 국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정식 국교가 캐톨릭이 되는 거야. 그걸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이 이제 식민지 할 때 50년 동안은 짧은 기간은 아니죠. 상당한 많은 그 이렇게 생활 패턴의 변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삶은 미국의 삶이에요. 그 정도로 좋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때 이제 같이 좋은 영향을 준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들은 거짓 미국에서 세운 신학교, 선교 단체들. 그래서 신학에 대한 뿌리가 상당히 깊었었죠. 그 영향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복음 전도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럼 전략을 한다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먼저 그 사람의 인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들이 많이 배타적이 아니라 개방적인 것이고 종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크로스된 마음이 아니라 오픈적인 마음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하고 가깝고 그리고 이렇게 먹는 습관 이렇게 음식 문화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이제 기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많이 선교적 그러한 위치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폐쇄적이냐 배타적이냐 아니면은 개방적이냐 우호적이냐 이런 것 속에 선교사가 많이 가고 덜 가고의 차이가 돼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다 하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이 순교적 사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데 생명 걸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가 어떻게 되죠? 줄죠. 그래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 리얼 미셔너리 선교사들이 유흥을 부르쓰고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오면서 이제 묵상을 한 건데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순교 를 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노래로 그냥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냥 스데반 얘기하고 너무 쉽게 돌에 맞아 죽은 걸 얘기하는데 제가 왜냐면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지금 순교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 이제 동영상들을 이제 보내와요. 뒤에서 예수를 믿는 거 네가 지금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망치 가지고 머리를 내리치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냥 잘 들지도 않는 칼 가지고 목을 치는 거야. 그게 목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성도들한테 보여주지 않죠.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뭐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교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오니까 제가 이제 보는데 그러면 끔찍해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제 생각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빨리 이게 목을 친다든지 총으로 쏜다든지 야 이거는 참 행복한 죽음이겠다. 제가. 근데 맞아 죽는 거는 이런 말할 수 없어. 그 고통을. 그냥 그 비참해서 여러분들 다 전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불에 태워서 죽이는. 뜨거우니까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그냥 다 묻어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태우는 거야. 그때까지 어쩔 수 없지만 불 붙인 날부터는 불이 붙었는데. 근데 성경에는 돌에 맞아 죽은 자도 스데반도 있고 사드락과 메사가 야벳느고와 풀불에 던져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세상 말로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 장난이.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해왔는가, 또 수업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기도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한 거예요, 시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속에 성령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인도 받을 때마다 그냥 전하는 사명으로. 선교를 나가면서 죽음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갔으니까, 많은 선교를 했으니까 당연히 죽음의 위기가 많죠, 사고 위기. 근데 그 죽음의 위기가 핍박과 박해를 위한 거는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이슬람 지역 갔을 때만 그랬고, 나머지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사고의 위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 나서 죽을 뻔한 일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런 순간순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고 그 허락하심이 없다면 사역은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그 자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저는 믿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수를 통해서든지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임하는 자세는 정말 공부하는 자세가 군인이 군에 입대해가지고 2년 동안에 군인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지켰다는 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군인이잖아요. 군인 지금 들어갔는데 애가 벌써 나올 거 계산하고 있어. 야, 2년만 이게 지나면은 된다. 너 며칠 됐냐? 나 아직 900일 남았어. 너 며칠 남았어. 며칠. 이거 세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냔 말이야. 가면 있고 거기에 군인이 돼가지고 생활하면 어느새 제대할 날이 앞에 온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속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학교에 온 이상 여러분들은 학생의 머리와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 시작이 이제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다닐 때, 배울 때, 선교의 하나님의 음성에 와닿아서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전사를 할 때부터 우리 학생회는 선교를 했고, 주일학교도 교회 지원을 안 받고 학생회 재정, 주일학교 재정 가지고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크게 시작은 없어요. 그냥 중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속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씩 이제 그 선교의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지금 이제 이왕이면 나와 연관돼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걸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2명씩이니까 마음을 모아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발표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선교 중요성이 오늘 과목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 선교를 왜 해지되냐? 그 중요성이 뭐냐? 이 피터 와그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사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필연적인 것이 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선택적일 수 있으나 음식을 먹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하기로 하는 것도 선택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운전하기로 했으면 우측 통행으로 가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선택이냐 필수냐라는 얘기를 왜 하냐? 선교를 이제 빗대면서 선교 중요성이면서 선교는 어느 교회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들이다. 필수적인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에드올프 세계대회 선교대회를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참여했을 때 그때 이 그 저녁
이제 낮에는 선교대 보고들을 하고 저녁 때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했던 주제가 뭐냐면 지금도 있지 않아요. The last command, our first concern이에요. 이게 뜻이 뭐냐면 그 마지막 명령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과제다. 첫 번째 해야지 될 숙제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뭐면 The last command가 뭐냐면 His command라고도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것이 전부가 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말씀들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다 똑같은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이르러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죠? 그러니까는 그 세 가지의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면 마지막 명령이라고 했죠. 그건 여러분들이 배우죠. 그죠? 학교 배울 때 막 공부하죠. 마지막 명령 막 이제. 근데 그 다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제가 받은 게. 그 마지막 명령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된다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이것보다 더 이 선교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을까? 저 그때 아주 충격적으로 와닿았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뒤에 2004년도 이후부터는 진짜 선교에 대한 얘기할 때 저는 1순위로 뒀어요. 그러니까 목회 뭐 다른 거 뭐 일 뭐 다른 이제 뭐 지방의 일 목회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1순위로 그냥 그 마음. 그랬던 것이 더 많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도 기독교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는 그 선택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누구나 다 특별히 뭐 배워서 선교사에 대해서 뭐 훈련을 받고 이런 거는 하나의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하나의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어떤 하나의 그 룰이 될 수가 있고 하나의 원칙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복음을 전한다는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가 다 해야지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해가 되시죠? 일찍부터 20대부터 학생 때부터 해야 되는 아니잖아요. 그죠? 늦은 것 같고 뭐한 것 같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인간의 구원, 인간 구원의 필요성 때문에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믿는 것도 그렇게 했죠.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교회 왜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더 심각한 건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건 또 더 심각해. 누가 안 믿는 자가 교회 왜 나가요? 왜 예수 믿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이런 질문과 이런 답들, 이런 그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이. 왜 다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구원 얻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축복이 물론 가장 큰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고, 그건 곧 영혼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건 구원의 축복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의 축복은 뺏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해도 우리는 망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실망, 낭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있고 내 집이 있고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 없는 모습을 가져야지. 그런데 더 슬퍼하잖아요. 안 믿는 자보다 더 슬퍼하고 더 막 그렇게 살잖아요.
어저께 어떤 집사님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도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오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엘산전 이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시절서부터 말씀 운동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늘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은 다 똑같잖아요. 다 근심 걱정 문제가 있는 거죠. 단지 그걸 가지고 심각한 척과 그런 고민하는 척을 한번 연습하려더라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그게 죄송한 거야. 더 슬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망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뭐 좌절 낭망이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춰준 건데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신앙과 믿음의 영적 눈을 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면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인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보인다면 아직 영적 깊은 믿음의 세계에 눈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웃고 기쁘고 막 하면서도 바로 내일이 순교 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가져줄 수도 있어요. 선교를 나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좋겠다 막 이건 지금 이게 들깨어 있는 거야 지금. 야 가서 이거 저 비행기 타고 야 가서 또 뭐 하고 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그러지 말라. 선교 간다 붙잡고 울어줘 그냥 붙잡고 울어주든지 정말 축복이라고 막 복을 빌어주든지 가는데 1,000원이라도 주면서 이거 내가 지금 없는데 가서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장례식을 저는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장례식에 하나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장례식에 복음을 전하고 장례식 예수 민자가 나고 장례식 때 방언이 터지고 막 전막 집회할 때. 그러니까 전도사 때에서부터 장례식을 치렀어요. 담임 목사님은 가는 예배만 딱 인도해주고 다 나를 시켜. 왜 시킨지 난 이해가 없어. 이해가 돼서 20대 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이 장례식은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몰라 이게. 장례식 목회자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장례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여러분 선배죠. 그래도 원장 이제 병원 원장하고도 통화하면서도 어떤 목사님 이제 소천한데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3일 동안에 이제 오는 사람 없으니까 그 원장 이제 지켜준 거예요. 이제 막 2년 동안에 보살펴 주다가. 근데 목사님 너무 슬픕니다. 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한다든지 말씀 전할 때 안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귀한 자리인가. 근데 요즘에는 장례식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잘 오지도 않잖아요. 또 가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진짜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또 가는 이런 쪽이 되잖아요. 기독교 장례를 놓치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제가 그랬지만 믿는 자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항에서 떠나 이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근데 더 기쁜 건 뭐냐면 제가 왜 기쁜 마음을 갖냐면 더 뭐냐면 마지막 임종이라는 게 곧 주님을 만나고 곧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곧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생이 확 달라진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천국 세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중보기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분이 끝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지만은 산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자 장례를 치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어린아이 장례 치르는 건 또 더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 불신자 장례를 치러주냐 안 치러주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장례로. 그래서 그 결론을 맺고 안 갔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 장례 치러줘야지 돼요? 너무 좀 이상한 말이가 그죠?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선에서 벗어났어요. 그거를 그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장례를 그냥 치르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직분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너무한다. 저 우리 지방에 오랫동안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 갑자기 소천을 하신 거죠. 나 이제 50대 말, 이제 59. 너무 빠르게 이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그 많은 장례 치르는데 그 장례 제 마음 속에는 좀 살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이렇게 들고 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소천이 된 거예요. 아침에 새벽 일어나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해서 원인 규명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심장 쇼크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게 되고 그러는데, 조금씩 예고하는 거는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분 이제 있었는데, 이런 죽음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죽음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죽음들, 이런 모든 걸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걸 극복하는 게 뭐죠? 천국의 소망밖에 없어요. 천국의 소망.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다른 어떤 거로도 풀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거나 받으려 말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먼저 빠르게 간 이유와 하나님 데려가신 이유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천국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중요성을 저한테 뭐냐면 구원의 필요죠. 영혼 구원.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하는 거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상황에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세계 상황에. 왜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국가 안보 위기죠. 지금 이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와서 수업하든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나 산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든지 그 하나님 저거 쏘지 말라고 이러지. 그죠? 지금 왜 이렇게 태평한지 나는 미국에 다른 나라 사람은 더 심각한데 이게 지금 그냥이 아니라 말로 막 그냥 죽인다 한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그냥 기다리지 않고 막 쏴버리고 지금 막 6개 7개를 막 싸우고 있고. 제일 태평한 게 우린 것 같아. 저는 계속 금요 철야할 때 기도합니다. 할 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다 이번에 이제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불쌍한 영혼들 빨리 구원하게 해달라고. 대륙의 철도를 통해 가지고 대륙 간 북한 철도 열차가 열면 저 모스크바까지, 블라디보스톡서부터 모스크바까지가 9,288km. 그게 블라디보스톡 역에 가면은 거기에 딱 여기가 그 시베리아 그 열도 철도 출발역이라고 거기에 모스크바까지 9,288km가 써 있어요. 블라디보스톡 선교 갔을 때 거기 가서 막 감동 많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제시대 생각을 하면은 이게 피뿌림의 역사예요. 여기서 수많은 고려인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 고려대학교 다니는 고려인들이 그 모스크바 다니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야. 나이 드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블라디보스톡 역에서 기차를 막 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짐도 못 가져오고 막 그냥 강제해서 막 다 나오는 거야. 집에서. 그 나오는데 열차를 태우는데 열차 들어가는 칸 의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붕에 매달리고 뭐하고 막 타는 거야 무조건. 근데 거기서부터 가족이 떨어져. 막 애기 놓치면 찾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타고선 열차가 출발하는 거야 그냥. 그 퇴각이 돼서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면서 시베리아 벌판에 내리는 거야. 강제로 막 내리게 하는 거야. 거기서 식구들이 떨어지고 못 떨어지는 거야. 근데 시베리아 그 벌판에 러시아 날씨가 어마어마해요. 그 제가 지금 가면은 집 벽 두께가 다 1에 40cm, 50cm 벽 두께가. 그 밖은 막 영하 20도, 30도인데 집안은 또 시원하게 15도, 17도를 안 내려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요새같이 쌓여 그 아파트를. 그런데 그렇게 추운데 시베리아 벌판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옛날 시대에 먹을 것도 안 주고 식량 챙길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는 시베리아 벌판에 가다가 막 떨구는 거야, 그냥 인구 정책으로. 마지막까지 붙어있던 자가 이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 밟은 땅들은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는 러시아는 추워서 과일이 생산이 안 되는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에서 나오는 이쪽 과일은 어마어마한 과일들이 막. 자,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는 그 메론 있잖아요. 수박만 해. 근데, 예, 근데 먹으면은 옆에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라. 아니, 그 사모님이 얘기한 거야. 목사님 이거 먹으면요, 옆에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먹었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도 얘기하고 거예요.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는 나오지 않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쪽에서 러시아 과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알겠죠?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은 거기가 살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에 많은 거예요, 고려인들이. 그리고 거기에서는 성공한 고려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시베리아에 떨어졌던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이런 역사를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갔을 때 얼마나 이게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준비되면 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세계 지금 상황이 지금 이라크고 뭐 파병되고 뭐 반대고 뭐 그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군인이 가든지 누구 가든지 우리는 빨리 가야지 돼. 왜? 가는 우리 파병되는 우리 군인들 속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가가지고 좋은 일을 해주면서 그 마을에다가 성경책 주고 그 마을에다 복음 전하는 이런 군인들이 있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선교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다수 권세 있는 자가 제압하는 자들이 힘 있는 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개방적인 나라는 그냥 가도 되잖아요. 전쟁의 전시에 있는 나라는 더 시급하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아랍이라든지 이라크 나라에 복음 전한 걸 끊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아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우리는 사실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지 돼. 지혜롭게 해야 돼. 믿지 않는 자는 또 그걸 잘 이해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일한 선교는 없다. 안일한 선교는. 그래서 우리가 뭐 안타까운 뭐 현실이지만 아까 이제 많은 나라가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한 조건, 선교 사역에 다양한 조건인데 좀 인본주의적인 조건들이 많은 게 많이 몰리게 되고, 좀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좀 더 빨리 좀 저기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 같은 데는 적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지금 나 누가 도시 목회하는데 너 저기 어디에 전라도 어디에 저기 산골에 순천 저 산골에 가서 해라. 지금 한 사람이 그게 쉽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시골에서 지금 25년 동안에 계속 그래서 가가지고 여기가 목사면은 천지인 것 같아요. 난 내일이라도 오래 한 데 좀 가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이는 거나 뭐 느껴진 것 속에서 이 사람이 잘 지내니까 잘 지낸다 이런 게 없어요. 다 사명으로 있다고 봐야 돼.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태.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좀 이제 죄와의 싸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회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속화라 그러는데 이미 세속화를 벗어나서 기독교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우리도 다 똑같은 인간이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빨리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구원을 해 주셔야 돼. 그 길밖에 답이 없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일찍 소천하셨지만은 장로교회 목사님 어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봐도 안 되고, 거기서 자기 한계를 느꼈다 그러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 뭐 막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 때 되니까 복음의 중요성이 확 와닿은 거죠.
그 제가 그런 부분에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딱 그분이에요. 이중표 목사님하고 그 오카노 목사님하고. 그 이중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장 쪽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별세 신앙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데려가실 건데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오랫동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기뻐도 기뻐할 수 없고 슬퍼할 수도 없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 그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외쳤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별세 신앙 또 없어졌어. 누가 한 사람도 없어. 이제 어쨌든 중요한 또 하나의 계를 했고 오카노 목사는 한국 교회 교계를 이끌고 제자화 운동의 대표 주자로 그렇게 했는데 깜짝 놀란 거야. 70도 안 됐는데 65세 조기 은퇴를 해버린 거야. 더 많이 해야 되고 교인들은 더 바랬겠죠. 또 일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근데 본인이 왜냐 내 한계를 넘어섰다 느낌을 받았다는 거지. 제자형이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는 그럼 나는 끝이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대표 그 연합 행사 때마다 이분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나라의 민족. 그러면서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는 목회자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가장 유명한 이제 기도문이 뭐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연합 행사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의 기도가 다 우리가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교 된 성결교회가 귀해. 아멘을 안 하네. 예. 성령밖에 몰라. 성령이 중요해. 똑똑해도 아닙니다. 그분 고백아. 부자 동네 해봐도 안 됩니다. 정치인들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건 다 오히려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정치 똑똑한 머리가 다 무너뜨리고 다 그렇게 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내가 정말 그런 그분들 그런 귀한 거는 뭐냐면 이 장로님들 그런 모습 속에 구원의 학시험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매 예배 시험 때마다 하지만은 항상 만났을 때 우리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건네는 인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을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성찬식이 누가 제정했죠?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거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모일 때마다 하지 못하냐? 성찬식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죠? 성찬식 하면은 막 준비해야 되고, 막 저기 뭐 해야 되고, 떡 만들어야 되고, 뭐 포도주 빚어야 되고, 막 지금 그런 일도 없는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 막 세례식이 꼭 막 뭐 있어야지 되고, 교회가 적으면 세례식 없는 데는 평생 성찬식도 안 하고. 그잖아요. 그죠? 적어도 없어도, 제가 내 손 매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매달 첫째 주에 해요. 근데 이제 그 의미였으면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이 캐톨릭들은 화채설로 믿어가지고 이 성찬식 자체가 매일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의미는 막 화채설. 그게 예수님 피고 살이다. 이게 막 그래서 피가 막 흘리면은 예수님 피가 흘린 거라고 예수님 그 떡이 떨어지면은 예수님 몸이 멍든 줄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줬더니 막 질질 흘려. 이게 예수님 피고 살인데 그냥 막,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화가 나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먹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피도 안 주고 입 벌리라 그래가지고서 다 와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입 벌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러분 입 벌리면은 속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의 체면과 이런 모든 거 자기 자존심 다 버리는 거야. 그 신부 앞에는. 그 신부 앞에서는 자기 죄도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고해성사를 막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렇지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캐톨릭 가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11조보다 더 많이 하라고 그러지 거기는. 11조 얘기 안 하지만 거기는 전 재산을 바쳐라. 내가 이런 정치에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3천만 원을 갖다가 고아원에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신부의 말을 통해서 그를 행했을 때 죄 사함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액성사. 고액성사를 안 하면 그러면은 완전히 냉담자라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시험에 든 자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인 이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관여되어 있는 학문과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들 던져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재미있게.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뭘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그럼 그 뭐냐면 내가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는 거.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든 빵을 먹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포도주가 됐든 포도즙이 됐든 이게 더 독하다, 저게 더 독하다. 아니, 빵이 왜 이렇게 이게 달짝지근한 카스테라냐, 예수님 살이 이렇게 달짝지근하냐. 뭐 별 생각하면서 떡을 그러니까 뭐 지궁지궁 씹어서 이거 예수님 살을 씹는 것 같아서 잔인해서 싫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성만찬은 만찬이야, 식사. 그러니까 우리는 빵을 놓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배고픈 사람 많이 뛰든지 뭐 하든지 해도 되고. 이해가 됐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된 인사가 돼야 돼. 아멘. 그걸 물어보면 기분 나빠한 게 아니야. 구원의 확신인 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주시옵소서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하고는 틀린 거의 차원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다야. 기도는.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평신도자의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태는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면의 갈등에 좀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막 힘들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심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했던 그 고난 받는 자들, 이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오시옵소서잖아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는 재림가잖아요. 재림가. 천국에 대한 찬송. 나는요 이 세상 정말 이 세상 재미없어요. 저 천국에 저 세상 맨날 저 세상. 그리고 또 진짜 가려면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 지금 너무 힘들어 여기 가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막 북적북적해. 왜? 집에는 너무 있기 싫어.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야지 놀고, 교회 가야지 기타 치고, 교회 가야지 축구하고, 교회 가야지 탁구 치고, 교회 가야지 먹을 거 간식 나오지. 집에 있어봤자 그냥 너무 줄줄 사탕 다 있어가지고 언제 먹을 게 생길지, 언제 빼길지 맨날 눈치만 보니까는 교회만 가잖아. 그죠? 교회 가야지 인형곡 막 틀어놓고 재미있어서 보잖아. 근데 지금은 벌써 90년대 지나가면서부터 2000년부터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교육 측면에서는 빨리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압도할 수 있는 걸 빨리 개발해라. 그러니까는 컴퓨터도 들어오고 뭐 이 그런 동영상화 시키고 막 연극화 시키고 뭐 그다음에 스킷 드라마나 설교할 때도 막 집어넣고 막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야. 근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걸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멋있어 보여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어쩌다가 또 돼가지고 막 큰 게 확 된 자가 있으면
그것도 따라가야 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도 주님이 이해해 주셔. 하여튼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 수업 받으면서 우리 얘기하면서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자. 오늘 발표 시간이 막 늦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기독교 선교의 중요성까지만 나갔습니다. 나머지 있고 그 다음 거는 또 수업하는 거를 여러분들 읽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발표는 누구죠? 다음 주 누구예요? 이수아 대표님. 다음 주도 두 사람 발표를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다음 주가 저기 여러분들 수학 저기니까 또 쉬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슬람하고 그게 말이래. 말이래. 다음 주 쉬니까 말이래. 맞아.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이슬람하고 그다음 누구야? 빨리 자진납세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누구? 27일 날 그때는 선교사란 누군가 이제 우리 저기 목차 순서대로 나가니까 선교사의 선발 시작 단계까지 이렇게 나갈게요. 제가 조금씩 해서 한 줄을 이렇게 잠깐 빨리 땡기려는 거는 마지막 때에 이제 선교 사진들하고 동영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그래요.